제가 한 4주간 재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재직은,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지는 멍에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소중한 달란트들이 썩혀지지 않도록 감추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재직은 기본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봉사, 힘을 다해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직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는 생명,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 돈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직업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 시간,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기초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시간과 물질이죠. 여기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기초 위에서 재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예배를 좀 잘 드리자. 공예배 여러분 잘 드리세요. 공기도회 잘 드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준도종합교회 세우는 이 주일 성수,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무슨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육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제가 오직 했으면 주보 보세요. 주보. 어디 있어요? 주보. 주보 보세요. 맨 앞에. 오직 했으면 담임 목사가 오직 했으면 이런 목표를 세웠겠어요. 주보 일면을 맨 여기 보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기. 매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리기.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여기 이제 빠졌는데 한 달에 금요 기도에 한 번씩은 참석하기. 이거 잘하면 제가 여기다 목표로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가 보이는 것이죠. 기본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기본. 어떤 그 수준 높은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기본이 좀 탄탄하게 세워지자라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 잘하기가 힘들어요. 잘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헤매는 학생이 무슨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ABCD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들이 깊은 문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질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집이에요.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질 때 그 믿음이 멋지게 세워져 가는 거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멋지고 훌륭한 신앙의 집이 지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또 우리 대학 가는 학생들이 여기 지금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언제 끝나지?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미래이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되는 우리 학생들, 신앙의 기본은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안 자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 그거 두 개 잘한다고 신앙이 쑥쑥 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100%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공예배 잘 드리십시오. 재직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예배와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젖줄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와 기도를 내 인생의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곳에 이 교회들을 주셨을까?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소홀히 여기고 기도 소홀히 여기면 신앙 안 자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자꾸 세상 것에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맛이 돈 맛들고 물질의 맛들이고 명예, 권세, 성공, 여기에 맛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 기쁨도 몰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주어진 기쁨을 못 누린단 말이죠.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기도의 맛이 있어요. 전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는 전도의 맛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참 재미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숨만 쉬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나 이 맛을 알면 세상의 것이 맛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다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예배, 공기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생명의 젖줄인 줄 알고 잘 참석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가지 더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폐쇄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끼리끼리 문화, 자꾸 오래 교제한 사람들끼리 그냥 자석처럼 붙어 있지 말고 그 모임을 개방성 있는 모임을 해서 새가족이든
다른 성도도 누구나 들어와서 그 모임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열려있는 모임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서 이기주의.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부서는 교회 공동체 한 부서예요. 거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부서에 힘을 다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 부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 부서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모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부서에 충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만이 아니라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넓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넓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자석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요. 자석처럼. 연약한 성도, 힘든 성도들이 나에게 탁탁 좀 달라붙어. 그러려면 내가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제가 볼 땐 성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소외된 성도들이 나에게 탁탁 붙어야죠. 그래,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붙을 데가 없어요. 소속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두리만 빙빙 돌다가 결국은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자석처럼 탁탁 이렇게 붙여서 그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 자석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포용성이 있고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탁탁 좀 관심 기울이고 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먼저 가서 저 성도 누구지? 응? 누구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저는 김백만 장로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오신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그게 힘들면 웃고 인사만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인상 팍 쓰고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세상 얘기도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잘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웃으세요. 교회 안에서 마음은 참 여리고 마음은 착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이 얼굴이 굳어 있으면 성도들이 그 순결하고 진실한 그 믿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영역이 없어요. 그 얼굴 보고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얼굴에서 웃음이 있으면 연약한 성도들, 서먹서먹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적응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웃으세요. 좀 웃어보세요. 웃을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웃고 조금만 더 인사하면서 한번 올 한 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설교를 하는 저나 기도하는 여러분이나 원고를 쓰세요. 손으로 쓰든. 그래서 그 원고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셔서 원고를 보지 않고 하시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원고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무슨 기도할까 고민하고 몇 번 고민하다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기도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든지 아니면 그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된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이 강대에 여기서 기도가 3분 이상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서 쭉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전도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 전도다라는 거죠. 그게 재직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올해 결심을 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한 3월부터는 좀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뭐 전도용품이라도 좀 사서 해서 함께 좀 시간 나서 토요일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개개인적으로도 전도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모여서 전도할 분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전도용품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좀 저도 좀 이제 전도하는 부득불 할 일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부터는 우리가 좀 우리 재직들이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렇게 전하세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짧지만 복음을 좀 전하는 전도. 그렇게 좀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좀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좀 전도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배우세요. 유명한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예전에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배우기 싫어하려거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맞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배워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돼요. 좋은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책을 보려고 애를 써요. 왜요? 배우지 않으면 저도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책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배워야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우지 않고 제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 교재 10년, 20년 전에 알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면 아마 여러분 다 알아보실 거예요. 아유, 저것도 옛날에
여러분 배우셔요. 중직들 특별히 배우십시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연약한 영혼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뼈대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독서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배우세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겁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네? 찬송은 드리는 거예요. 부르는 것 아니에요. 물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가요를 부른다고 해요. 그러나 찬송은 부른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 그 가사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을 곡을 붙여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할 때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힘을 다해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그냥 입만 오물오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셔요. 힘을 다해서. 적당히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나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올려드리고 내 몸을 올려드리시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세요.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어떤 분들은 딴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딴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입술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할 때는 그 가사에 집중해야 돼요. 가사가 기도의 제목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에 집중하고 그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 가사를 곡조를 맞춰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딴 생각을 해요. 가사하고는 딴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입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 원하시겠습니까? 힘을 다하세요. 열정을 다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세요. 정성 없이 헌금바구니 돌면 그저 안 드리기는 뭐하고 하니까 1,000원짜리 한두 장 툭 던지는 그런 헌금처럼, 그런 의미 없는 헌금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사에 집중하지도 않고 힘을 다하지도 않고 그저 찬양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세요.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대표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홉분의 장로님들을 투표로 뽑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성도들의 투표 가운데 교회 대표로서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하라고 뽑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공동해서 뽑았어요. 대표. 그래서 중요한 안건들은 당회를 통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거나 또는 이 당에서 결정된 것이 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 삶의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것에 배치가 되지 않는 이상 당의 결정들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결정은 이렇게 당에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10사람의 결정이에요. 그것도 교회 대표들의 결정이란 말이죠. 기도하고 때로는 한두 주, 두 주 미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교회를 전체를 살펴가면서 어떤 결정들을 저와 장로님들이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투표를 통해 나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을 여러분이 선출을 했다면 거기에 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셔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뒤에서 절대로 수군거리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뽑아놓은 대표자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목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내려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저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그중에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저한테 걸리면 제가 저 타워에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회 결정들 쉽게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유치원, 원장을 세우는 부분 결정된 것들 그거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공사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할 것인지 그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한 부분들이에요. 따라오시면 돼요. 올해부터는 아무런 연고 없이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몸이 아프거나 또는 출타했거나 불가피한 사정 외에 아무런 연고 없이 1년 이상을 빠지게 되면
서리 집사에서 이제 제외하기로 했어요. 당의 결정이에요. 왜 빠졌지? 여러분, 이거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일할 수 없고 그렇게 빠지면 자연스럽게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나오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도 조직이고 교회도 룰이 있고 교회도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당의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정서원한 것들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와서 이야기들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려고 교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교회가 잘 규모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저 주보함에서도 혹 가족의 이름이 빠졌을 때는 그것은 1년, 2년 이상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헌금함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나오면 또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않고, 교회가 방침이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진도 중앙교회를 있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교회가 오래되고 이제 지역 사회다 보니까 오랜 세월 친한 분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또 뭐 학연, 또 뭐 이 지역적으로나 아주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와도 이 사람이 이 교회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서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공적인 모임이든 이런 모임에서 서로 간에 이름을 막 불러요. 이제 친하다는 거죠. 같은 나이이기도 하고, 언니 동생 사이 되고, 또 가르쳤던 제자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름을 친하다고 공적인 모임이든 이런 모임에서 불렀을 때 그 모임 가운데는 그들과 친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모임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로 친하다는 이유로 서로 이름을 부르고, 뭐 언니하고 또 누구 이름을 부르고, 형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들은 되게 친하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하고 그 모임 안에서의 소외감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직분을 준 공적인 이 교회 특유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있는 거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부르는 것이 교회는 원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뭐 둘만 있을 때, 아주 친한 사람 셋만 있을 때는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직분을 부르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직분을
직분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직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인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한참 위인분들이 있어요. 코 올리겠다 했던 것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모임에,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 혹 장로님들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 개인적으로는 누구야라고 부를 수 있을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직접 교회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 깍듯하게 호칭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데서 모일 때에도 호칭을 불러야지.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누구 아무개. 어렸을 때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직분을 통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어느 모임에서든 그분의 직분을 꼭 해서 불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여기 진도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거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심히 다시 보겠습니다. 막 공적인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막 함부로 이름 부르고 서로 막 친밀한 척 하면 그분을 제가 불러다 놓고 제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것은 교회 매너예요. 에티켓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긴 교회 공동체예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니까 교회답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면 저는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한 4주 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이런 것들 좀 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도종합교회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